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연휴 기간 동안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어떤 분은 서울까지 막 다녀오시고 좀 피곤하실 텐데 또 오늘 이렇게 연휴 기간 중에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본문 8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사실을 들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전에 우리가 한번 봤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이 각 처에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다른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보고 있고 또 세상도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그리스 남부인 고린도까지 거리는 꽤 멉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로마 교회의 소문은 거기까지도 들렸습니다. 본래 나쁜 소문보다 좋은 소문은 잘 퍼지지 않죠. 나쁜 소문이 더 빨리 퍼집니다. 그렇지만 로마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은 널리 퍼졌습니다. 특히 세상은 교회가 본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가를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려면 그래서 많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8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다고 했는데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있다, 좋은 믿음이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됐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진실된 마음으로 받고 믿었는지 또 복음을 듣고 나면 변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며 사는지 이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는 자들의 본보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금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한 소원. 오늘 바울의 소원을 보면서 내 소원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로마 성도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여러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을 보면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인데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 4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항상 간구했죠. 골로새 교회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에는 항상 여러 교회들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또한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한 개인을 놓고도.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여기서 너는 디모데죠. 디모데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빌레몬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여기서 너는 빌레몬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 에베소, 빌립보 이런 교회들과 달리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자도 로마 교회는 없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로마 성도들을 중보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바울은 어떻게 하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9절에서 바울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정도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심령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깊은 영혼의 갈망이다.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뜻입니다.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마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심령으로 섬긴다면, 심령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목록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의 리스트가 있나요?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어디까지 넓혀져 있습니까? 비록 가까운 친구가 아니더라도, 혹은 내가 땀 흘려서 세운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멀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교회들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광주 전남의 캠퍼스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캠퍼스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방문했던 국가들이 있습니다. 선교지가 있습니다. 일본,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몽골, 인도네시아에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사로 가 있죠. 그 교회들을 위해서, 그 개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감사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정치뿐만 아니라 학문과 사상과 문화의 중심이었고 또한 세계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는 불신적이고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꿋꿋이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바울의 감사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죠.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고 해서 로마 교회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교회였을까요? 다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완벽했나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흠 없이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교리를 바로 잡아줘야 하는 문제도 있었고 성도들 간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교회들을 머리 대신 예수님께 맡기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그 당시에 감사하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 로마서를 쓸 때 3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고린도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거기라는 건 고린도를 말합니다.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을 해하려고 그들이 모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면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람들이 다 잡혀 죽은다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고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비슷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그의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길을 모색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직접 그들을 향해 가고자 했습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막히면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직접 가기보다는 대리인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혹은 재정적으로 서포트하는 것을 원합니다. 혹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나아가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 같이 이사야서 6장 8, 9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 9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이사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은 찾고 계시죠? 누군가는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해서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이때 이사야는 그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때로는 멀리서라도 물질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열정을 가늠하는 척도는 내가 주님의 손에 직접적으로 기꺼이 사용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직접 사용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가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멀리 로마까지도 더 나아가서는 땅끝인 스페인까지도 직접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로마에 직접 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죠. 알지만 길이 여러 번 막혔다니까요. 길이 여러 번 막혔어요. 막히기도 했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히지 않아도 포기해버리잖아요. 예. 막힌 적이 없는데 포기해버려.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간절함이죠. 실제로 로마서를 쓴 다음에 언제 로마에 가게 됐습니까? 로마서를 쓴 다음에
3, 4년 정도 있다가 로마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로마에 가게 되는데 어떤 상태로 로마에 가게 되나요? 죄수의 몸이 되어서 결박된 상태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압송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을 뻔한 풍랑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도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3, 4년간 적어도 3, 4년간 계속 기도했겠죠? 로마 성도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런 죄수의 모습으로 죽음을 무릅쓴 모습으로 간다는 것이 오랜 기도의 응답. 여러분 좋은 길인가요? 지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느라고 했는데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은 좋은 응답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길이 아니죠. 좋은 응답이 아니죠.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를 가려고 하는데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압송돼요. 해외 선교를 나가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까지 해서 선교지를 가야 되는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좋은 길이에요. 우리는 선교사님들로부터 많은 선교 편지를 받습니다.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 내용들을 볼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길,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좋은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직접 복음을 들고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직접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보고 오는 거하고 여기서 안 보고 기도만 하는 거하고 달라요. 길이 막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정말 길이 막히는가 안 막히는가 한번 해보세요. 막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셋째로 오늘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까?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사실 저는 이번 연휴 때 어떤 곳으로 단기 선교를 가고자 했었습니다. 가서 현지 목사님을 만나고 돕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황금 연휴 기간에 너무 많은 해외여행객이 몰리는 바람에 항공 티켓이 어느 정도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약금을 물고 다시 팔았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하는 것은 콜로세움을 관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에 유명한 전차 경기가 있었대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전차 경기를 했던 그 경기장이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전차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는 어떤 교회를 방문할 때 되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방문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편지를 쓴 것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14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세 번째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곳을 한 번씩만 방문한 게 아니고 가급적 여러 번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재물을 요구하거나 폐를 끼치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고자 했습니다. 가서 나누어 주고 오려고 한 것이에요. 15절에서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다고 한 것은 이것은 생명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생명까지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본문에서 말한 신령한 은사는 영적인 선물, 영적인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겠다, 이건 아닙니다.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것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진 가르침이나 권면이나 예언들을 신령한 은사들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들이란 가르침이에요. 권면이에요. 예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권면해주고 예언들을 나누어주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면 견고해질까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튼튼해질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권면을 받을 때 튼튼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라는 것은 교회의 터를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 외에 다른 어떤 것, 다른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공로나 어떤 인간의 탁월함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외에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약하면 예수님을 막 새겨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간의 생각을 나누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20절은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교회들에 대해서 교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자들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받은 진리가, 그 가르침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교리적인 토대가 되고 그것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교회는 견고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열매는 어떻게 하면 맺습니까? 열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교회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바울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만 열매를 맺고 견고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도 의미가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방문이 로마 성도들에게만 유익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에게도 안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바울도 격려가 필요해요. 바울도 힘을 얻어야 됩니다. 바울 자신도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안위를 얻고 싶다. 만약 바울에게 이런 성도들이 없다면, 바울은 열정적으로 헌신할 힘도 떨어졌을 것이고 바울의 수고에 아무런 열매도 이익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나중에 서바나로 보내주고 위로해주지 않는다면 바울은 결코 헌신적인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서로를 도울 때 어느 한쪽만 도움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울 때 한쪽만 이익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의 격려를 통해서 서로 교정되고 서로 힘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 저 자신이 위로를 받을 때가 많아요. 가르치면서 막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을 우리가 배우더라도 그 말씀을 자기의 말로, 나의 말로 나누고 가르쳐 본 적이 없다면 그 말씀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각처의 성도들과 세상에게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도록 힘씁시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의 청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까? 감사할 형편이 안 됩니까?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한 이사야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갈까요? 보내주십시오. 주님의 명령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특권입니다. 자기에게 복입니다. 교회가 튼튼해지려면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신령한 가르침을 잘 받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서로 힘을 줘서 견고한 교회의 터가 잘 다져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